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그리고 26절로 45절까지 성경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자, 우리 온사 키즈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애들이 많이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사랑과 또 축복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아이들과 하이파이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힘내라.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앞서가시며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실 거다. 한 번 더 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사람과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먼저 한 절을 읽고 26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네.
AD 2017년 12월 25일이 이제 내일이니까요. 숫자로 세알리면 몇 년의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적어도 2017번에 해당하는 성탄절이 지나갑니다. 내 나이를 대입시키면 30살이면 30번째 성탄절을 경험하는 거고요. 60이시면 60번째 성탄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 좋은 소식이, 오셨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 나에게도 정말 좋은 걸로 여겨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보세요. 뭐 딱히 짧은 설교이지만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래요. 근데 이번 주만 보셔도 세월호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유수속보가 처음 날 때는 1명이 죽었대요. 여러 명이 화상을 입었대요. 몇 시간 지나고 나니 9명이 죽었대요. 많이 죽었구나. 저녁이 되니 다음 날이 되니 20명 이상이 죽었대요. 목욕하러 갔다가 수능을 마치고 할머니 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그 1, 2분 상간에 대한민국 안에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좋은 소식인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나랑 상관없는 것일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그 주변은 세상의 화약고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다음 주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정말 위태한 국가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왜 이리도 세상엔 평화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은 정말 좋은 소식임이 깨달아지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좋은 소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 영화 시작에 한 자막이 때레릭 나오면서 이런 걸 보셨죠? 몇 년 전, 몇 개월 전, 며칠 전. 내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그 의미가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성탄절 6개월 전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비가 내리네요, 여러분. 네, 이 빗소리입니다, 빗소리. 네, 우산 안 가져오신 분,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가실 때 비가 끝날 겁니다. 아니면 말고요. 6개월 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친족을 먼저 찾아가요. 그 친족의 남자 이름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고 그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그 두 사람은 나이가 늙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 같은 집안이어서 자신의 순번이 돌아오면, 여러분은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오셨지만 이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예배하러 나가듯 순번을 따라 나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가셔서 좀 앞뒤를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 이렇게 다시 새겨질 텐데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 부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흠없이 살아가며 계명을 다 지키는데도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매일매일 순번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는데도 평생 자신의 집안에 애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만 근대화되기 전만 해도 올라가면 시바지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할 만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들을 낳아 대를 잇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자로 치지 않습니까? 시족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저주받은 사람으로 쳐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극히 섬기는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기 전에 이 집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자, 기억해 두십시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 뒤에 마리아를 찾아가서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말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것과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는 이 두 소식을 가브리엘이 한꺼번에 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 소식일까요? 내가 알을 놓은 것도 아닌데 세 가지 이유를 짧게 여러분 가슴속에 심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좀 따라오면서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아직까지 그 의미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미 아는 분들은 동의하시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준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깨닫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경험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34절.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한 사람은 늙어서 안 되고 한 사람은 처녀여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한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명제를 딱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1장 19절인데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는 조금 코믹하게 봤어요. 천사가 얼마나 이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비로운데 지금 천사가 굉장히 민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면 와 신나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반문을 받습니다. 어떤 반문이죠? 에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가브리엘이야. 좀 코믹하게 생각했어. 와, 나 가브리엘이거든.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직접 심부름을 받고 온 존재다. 할렐루야.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단순히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걸 결정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이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우리에게 확정 지어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천사가 강조하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알기 원하는 사건은 사실은 바로 37절에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탄절이 거듭될 때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명제를 떠올리십시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그런데 무조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다음 성탄절까지 우리 모든 오늘 함께 예배한 사람들에게 숙제드립니다.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험 약관 같은 약속을 하나 찾아내서 1년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구한 게 응답되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뭔가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게 성사되었다라고 전달되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너무 좋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다. 가브리엘이 마리아 이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또 한 번의 예배를 그냥 순서대로 나온 그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뭐라고 하나요? 자, 여기서도 좀 유머러스한 장면을 찾아냅시다. 아니, 예배하러 들어가서 천사가 나타나면 반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서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생각보다 은근히 기대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예배 왔는데 여러분 옆자리에 천사가 딱 앉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 천사다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두려워했대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무엇이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 확정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간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 외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탄신일을 정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도 AD 2017년 모든 날짜를 예수님의 나심에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이름으로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나의 간구함도 들릴 것이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다이어리를 적어요. 온사 다이어리라고. 거기에는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연도에 기록을 깼어요. 그 다이어리에 처음 적을 때는 1000번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0번을 넘기 시작하더니 올해의 제 기도 제목 벌써 1640번이 넘었어요.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제 수첩적이 제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1월 1일 1번부터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일일이 적고 그 밑에 응답된 걸 적었는데 1640번이 넘었다고요. 이 어설픈 반응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다이어리를 쓰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1400번을 넘기지 못했는데 올해 제가 주님께 드린 기도가 들려져서 1640번이 되었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내가 더 부르짖어서 1700번을 내가 찍고 넘어가리라.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응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제가 교회 승합차를 타고 일찍 나오는데 제 승합차 가는 그 바로 길목에 바닥에 로또 복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복권이었어요. 순간 이 목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나쳤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주었습니다. 왜 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 그 입구에 이 종이가 떨어져 있을까? 휴대폰을 바로 열어서 어제 복권 당첨 번호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재정 보고를 해야 되는데 놀라기 시작하시는군요. 내년에 할 일이 많은데 차문 앞에서 문 열기 직전에 번호를 다 맞춰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재정 보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로또가 뭔지 아세요? 한 번 걸리고 마는 종이가 아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게는 J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사면 복권도 해주고 모든 신용도 복권해주고 내가 욕먹을 삶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욕먹지 않도록 삶도 복권시켜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권을 저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함께 내년에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1600번을 응답받으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오늘도 재정 보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명이 되었습니다. 200명이라고 치고 1600번씩 1인당 응답받으면 내년에 우리 교회가 받는 응답은 몇 번입니까? 수학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몇 번이죠? 32만 번이에요. 32만 번.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한 해 동안 기도해서 3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이 부산에 저기 있는 용궁사를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그 절을 가봤는데 중국 관광객, 미국 관광객도 옵니다. 왜 오는 줄 아세요? 소원 3개를 빌면 하나는 이루어진대요. 33.3%. 3개 중에 하나는 걸린대요. 그래서요, 용궁사 들어갈 때 티켓을 내고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하루 전 예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부르짖음의 답하심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대통령도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모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고요. 누가 나를 구원할꼬? 이 인생을 누가 좀 도와줄꼬? 화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신 저 분들도 지금 가슴 치며 뭐라고 할까요? 저 불쌍한 인생 누가 거두어 줄꼬?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확대도 내가 보았노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르짖음이 다 차면 구원할 자를 보내주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차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확실히 정리하고 갑시다. 예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임명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설명하여 풀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탄생한 신들의 옆에는 그리스도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자기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욕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부르짖어도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요즘요, 기독교인들이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대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잘 안 통하니까. 아마 2018년 운세 보러 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무당이 그 점 보러 온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걸 딱딱 맞췄대요. 정확하게 맞췄대요. 어떻게 맞춘 줄 아세요? 한 사람이 보고 나가면서 권사님 들어가 봐라, 잘 맞춘다. 그 이야기를 무당이 다 들었대요. 우리 동네에도 매년마다 붙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노란 현수막이에요. 한 번 볼 때 10,000원 하고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신점으로 승부합니다. 제가 처음 현수막에 붙었을 때 의아해 하다가 저도 약간 어려워지니까 전화 걸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왜요? 신점으로 승부하는데 단돈 10,000원이래요. 전화를 안 걸었어요. 왜요? 그 다음 달에도 붙고 그 다음 달에도 붙는데 깨달았어요. 장사가 안 되는구나. 아니, 신점으로 승부하면 현수막 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다 맞춰서 자기가 알아서 살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천사가 6개월 전에 알리면서 가르쳐 준 것이 이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성탄절은 단순히 캐롤을 부르며 산타를 외치며 선물을 기대하다가 끝나는 시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든 자의 부르짖음이 지금도 들린다,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지은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입니다. 바로 구원의 소식이죠. 자, 28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탄절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점점 다르게 느껴지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입니다. 성탄절이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건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성탄절 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들리실 텐데, 임마는 욕이고
까먹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임마누엘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임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그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성탄절이 새롭게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먼저 가지 않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보라, 네 친족이 6개월 전에 이미 잉태하였도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 이미 6개월 전에입니다. 제목이 좋은 소식인데 결론이 뭐냐면 이미 6개월 전에 네가 잘 아는 사람에게도. 할렐루야.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나도 된다입니다. 나도 된다. 가브리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4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45절 크게 읽읍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탄절은요, 믿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탄절은 지금도 변함없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앞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제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강대상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 내가 전달할 수 없는 그 의미 하나를 이렇게 흐릿하지만 떠오르게 해주셔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걸 받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제가 전달한 것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여러분 가운데 확장되고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고를 끝내고 나서 받은 게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보십시다. 한 집안에 천사가,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을 얘기해 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여러분의 고모부, 고모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6개월 뒤에 본인에게 왔는데 자기는 처녀예요. 근데 둘 다 부인할 수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태동이 틀리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래요. 실제로 이 둘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요, 33세가 될 때까지 이 두 청년은 정말 그 시대의 리더가 돼요. 세례 요한하면 임금도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굉장한 리더가 됩니다. 예수님요, 정말 마을마다 찾아가며 기적을 일으키는 그 당시의 로마 왕도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끝이 뭐죠? 둘 다 비참하게 죽어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불륜으로 결혼한 왕의 부부를 정확하게 공의롭게 정죄하다가 그만 눈밖에 나는 바람에 목이 잘려나가서 쟁반 위에 그 머리가 담겨져서 그 왕비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들려져 왕궁으로 배달됐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처녀의 몸에 애가 생기는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베푸는 기적을 보며 깜짝 놀란 그 어미의 삶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두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브리엘을 찾았을 거예요. 가브리엘 다시 오라고 그래.
무슨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그날 찾아오지 말 것을, 이렇게 두 자녀가 비참하게 죽어서 없어질 것을 뭐하러 그 30년 전에 찾아와서 그냥 애 없이 살다가 죽게 만들지. 그냥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의 씨로 그냥 아이를 놓고 잘 살게 내버려두지. 뭐하러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줬는가.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임한 6개월 전에 이 태고의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가슴에 한이 맺히는 소식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는 소식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직전에 듣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결국 십자가 위에 죽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읽으시는 누가복음은요, 누가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의사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탄절의 6개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6년, 10년 그 뒤에 모든 일들을 다 알고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봅시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좋은 소식으로 시작되었지만 비참하게 끝난 이 사건에 대해서 2절, 처음부터 뭐 한 사람요? 목격한 사람. 그리고 이 말씀에 실제로 동조하여 일꾼이 되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 안에 있는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3절, 그 모든 일을 누가인 내가 무엇부터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지금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오늘 이 굿뉴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하려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들 집안에 6개월을 상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은 것이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의 소식으로 유효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어디 갔어?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와 예수님의 부모 또한 그 청년들의 죽음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때지만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었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느낌을 우리는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는 본문을 하나 찾아내었습니다. 우리 56절로 가보십시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니라. 자, 이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간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보라, 이미 6개월 전에. 왜 6개월일까요? 의사 선생님들 좀 도와주세요. 왜 6개월일까요? 자, 이랬다 칩시다. 가브리엘이, 야, 너 좀 믿어. 야, 네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4주야. 표가 안 난대요. 그리고 언제 유산될지 몰라요. 왜 천사가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왔을까요? 믿기지 않는 마리아가 지금 보시면 산골로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 달려갔대요. 문을 열어보았더니 자기 친족 알잖아요. 평생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애가 없었던 그 여자의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부른 여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느니라. 믿기지 않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며 그 좋은 소식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진짜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이 마리아가 그걸 깨달았으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 동안 엘리사벳과 같이 있습니까? 석 달쯤이래요. 여러분, 왜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목사로 보지 마시고 산부인과 전문의 김기봉 닥터라고 보시고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3개월쯤 나타나는 태아 성장의 발달입니다. 얼굴에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대요. 색소가 모여 눈동자가 까맣게 되며 눈꺼풀이 생기고 코, 입, 턱, 뺨의 근육이 발달한대요. 이목구비가 생기게 된대요. 팔다리의 구분도 확실해져서 팔에서 손과 손가락이 나온대요. 다리에서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발꿈치가 분화된대요. 태출을 통해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소변을 배설하기도 하며 심장과 간 등의 조직이 발달한대요. 임신 8주가 되면 배아 속에 있던 꼬리가 완전히 없어지며 이전까지 배아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비로소 태아라고 부른대요. 배아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 물질에 쉽게 영향을 받아 기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태아기에 접어들면 이제는 기형으로 될 확률도 낮아진대요. 완전히 사람이 된 거죠. 뇌세포가 폭발적으로 발달해서 임신 3개월이 되면 뇌 기능이 대부분 완성된대요. 대출이 완성되어 양수 안으로 자유롭게 떠다니고 피부에 무언가 닿으면 촉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해집니다. 손가락 끝에 미세한 지문이 만들어지고 외성기가 발달해 남녀 생식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는요,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들은 좋은 소식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아이의 변화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허리선이 바뀐대요. 3개월이 되면. 자궁의 크기가 어른 주먹만해져서 방광이나 직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자신의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누르기 시작하며 압박하기 시작한대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태동이 명확하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3개월 때 엘리사벳은 몇 개월입니까? 9개월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태동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있기를 축원합니다. 6개월 앞서 맛본 자가 6개월 뒤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 느낌을 설명하며 그 사람이 또 그 예수님의 태동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을 잉태한 것 이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요, 정말 주님의 태동을 느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태동을 느끼는 걸 전 봅니다. 함부로 살려다가 함부로 뛰지 못해요. 밤에 잘 때도 이리 누웠지만 저리 누웠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태동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잡아 죽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그 소식이 내게도 확정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임신하듯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 성탄절쯤 되면 정말 내 안에 계시던 예수로 말미암아 또 한 명의 예수를 닮은 인생이 탄생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성탄절에는요,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자들, 그 안에 예수의 역사하심이 온 몸과 온 삶을 붙들고 있는 자들.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만삭이 되신 분들이 이제 임신하시는 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라, 네 친조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라. 6개월이 무엇입니까? 2017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성탄절은 새로운 가슴이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느껴지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우리 한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